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임 되심을 또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그 과정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째 날에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지으시고 셋째 날에 바다와 땅, 식물을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별과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좋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 나쁜 것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게 되는 것, 환경이 망가져서 여기저기에서 지구가 몸살을 앓면서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6일간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깜깜해서 천지 분별이 안 된다. 빛을 만들어 놨는데 먹을 게 없다. 이게 빛이 있고 궁창이 있고 순서가 같던 것이 역순서로 온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살 수가 없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게 창조의 섭리로 인해서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세상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마치셨다. 그 일을 마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신 창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흔히 이제 창조론을 배우느냐 진화론을 배우느냐 둘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과학과정에서는 제가 이제 없었으니까 보통 이제 진화론을 배우겠죠.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도 교과과정에 대해서
공립학교, 사립학교 뭐 어떤 교과서를 채택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진화론을 배우죠. 그래서 진화되고 변화되고 거기에 맞게끔 어답티브 적용되고 그래서 살아남는 것들, 우생종 좋은 거, 씨앗이 좋은 거, 튼튼한 놈, 적자생존 살아남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나름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이제 크리스찬 학교들은 창조론을 배우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모든 것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에 두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마귀와 손을 잡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마귀 자신이 했던 것처럼 마귀를 수종들게 하고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적인 그런 트렌드에 딱 맞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잘못으로 그들만 죄의 죽음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21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하셨던 그 계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세상이 그 땅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다. 나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악의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아담과 하와의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의 죄의 대가 성경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는 자손 천대의 복을 주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자손 3대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 무속신앙, 지금도 그렇죠. 이 무속신앙이 강하고 오죽하면은 복음 받아들이는데 그게 최대의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이제 개신교보다 먼저 왔던 가톨릭에서 제사는 드려도 된다. 그래서 이제 변칙적으로 제사를 드려도 된다. 빼주에 조상신을 섬겨야 되는데 뭐 그걸 안 하면 뭐 애미도 없는 뭐 조상도 없는 근본이 없는 막 같은 예전에 했던 예로 뼈대가 없는 이런 얘기하면서 그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르건 어떤 것으로도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어느 것에도 앞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문제가 제사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퍼뜨릴까 하면서 그러면은 제사는 드려도 된다. 이제 변칙적인 것이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 전해질 때 이 신앙의 토착화라는 신앙이 있다. 서구의 신앙이 아니라 이 땅 사람들의 생활에 맞는 신앙으로 이거를 뭐
적용해 나간다는 의미로 신앙을 토착하신다는 의미에서 기존에 있던 것들 다 그냥 두루두루 섞어갖고 된다 했는데 사람은 그렇게 된다 했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 말씀하시죠. 성경에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됐다. 사람들이 이거를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걸 막 했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보다 이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이것은 잠깐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결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처해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고 그 짐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 해결해 놓으면 또 하나 문제가 있고 일이 터지게 되고 일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하나 두 개라면은 하겠지만 밑도 끝도 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사람이 이제 회복을 해야 되죠. 밤에 자면 잘 때 회복이 되고 그럼 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또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지나가고 나서 좋은 시간이 있고 또 그러면은 또 어려움이 오면 그걸 이길 수 있는데 어려움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지쳐서 감당할 수 없게 돼요. 우리가 세상의 이 무거운 짐, 죄의 값으로, 죄의 결과로 짊어지는 이 무거운 짐과 하나님께 받은 저주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하시고 안식하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쫓겨나던 그때부터 계획했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라 하는 건 종교 많은데 각자 믿는 방법이 들고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않느냐? 물론 세상에 사는 것만 기준을 따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동양의 문화가 이제 서양의 문화가 틀리니까 이제 템플 스테이가 또 한동안에 인기였고 와가지고 가갖고 이거 대나무를 딱 때리면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자기가 먹은 그릇 닦고 조용하니까 핸드폰도 안 터지겠다 산골짜기에 공기 좋고 그러니까 그게 나름 유행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때 차례예요. 유행이에요. 지나가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종교가 있는데 자, 다른 종교에서 절대 다루지 않는 건 뭐냐? 이 죄의 문제죠. 왜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구원받기 위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가? 다른 종교들에게 또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 됐는가? 왜 예수님이어야만 되는가?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서 이 죄를 원죄라고 그러죠. 오리지널 신,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아무리 살고 선하게 살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사람도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와 손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육신이 병들게 되고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육신이 병이 들고 육신이 연약해지게 되고 환경이 어려움이 있고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모든 것들, 어떤 다른 것들이 이유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려움, 뭐 여러 가지 뭐 환경 오염 이유가 있지만 그 모든 이유들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제일 시발점이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긴 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말씀이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기록된 증서들, 문서, 법원에 가게 되면 판결문이 나오죠. 우리도 작년 소송에서 이길 때 판결문이 나와요. 이와 같이 판결한다. 그래갖고 뭐 원인이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증거가 나왔고 쭉 해서 이렇게 해서 판결을 한다. 힌두교회에게 요구한 대로 모든 것을 돌려줘라. 그렇게 판결문이 나오죠. 그 판결문을 난 죽어도 못 받아들이겠다면 항소를 가는 거고, 그럼 항소에서 절차적으로 다시 싸우게 되는데, 이제 그래도 못하겠다 대법원 가는데 대법원은 법리적으로 잘 됐는가만 그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다투는 영역은 아니죠. 근데 이제 항소를 했지만 다퉈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0%이기 때문에 항소했다가 자기네 스스로 항소를 취하하고 포기하고 항복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판결문, 누구는 어떤 죄, 하나님 없이 산 죄, 어떤 죄, 그 죄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면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평생 살아온 것에 대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입으로 고백한다고 그러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내 하고 싶어서 하냐, 자동적으로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근데 그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실 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표적이 이런 기적이 나타나니,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차례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도마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손으로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죠. 중요한 건 믿는 자가 돼야 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기적이 따른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되야 되는 것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흐르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사람이 내린 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라, 평생 죽을 때까지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수고해야 되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말씀하시죠. 그 수고가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누군 잘났고 못났기 때문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일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동산을 돌보고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 너는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번성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때요? 다스림을 받게 되죠. 환경의 보복이다. 환경에 그동안 당했던 것을 인간에게 되돌려준다.
튀르키예 그 지진이 세계적으로 났던 10가지 최악의 10가지 안 좋은 지진에 올라갔죠. 이번에 일본의 옛날 고베 지진보다 더 하다고. 저 일본의 목사님 부흥회 갔을 때 동경에 도쿄에 따라갔을 때 그때 그 목사님이 그때 이제 고베 지진이 있을 때 일본에 있었는데 뭐 아수라장이냐. 그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뭐 우크라이나에서 다른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고 돈을 대준다 그러지만 여러분 돈 있어도 생활의 터전이 무너졌는데 삶이 무너졌는데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는데 이 보상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세계에서 온 원조 돈을 많이 보내줬죠. 무기도 주지만 돈도 많이 보내줬어. 이제 무기 못 보내주는 나라들 러시아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전쟁용품 탱크 이런 거 못 주면 뭐 의료품이라든지 이런 거 보내주잖아요. 이 전쟁 와중에 부패한 관료들이 그걸 돈을 빼돌려서 사리사욕을 했다가 600몇 명인가 우크라이나 검찰이 기소했죠. 이 전쟁 나중에 아니 뭐 이완용도 아니고 국민들은 지금 못 산다 그러고 여기저기 밤낮 터져서 세계가 이 어려운 가운데 돕겠다고 도와주는데 그걸 잘 어떻게 하면 활용하고 국민을 살릴까 하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 내 뒷주머니 채우느냐고 이거를 빼돌려서 먹다가 참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있는데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증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사 그리고 뭐한데 무력하였다 해서 무효로 한 거예요. 무효. 이런 죄는 죄로 사형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의 그 문서를 십자가에다가 같이 못 박으시고 법대로 하자면 사형인데 내가 대신 죽어줌으로 이 사람은 사함을 받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에 맡겨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죄의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어주신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 값없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구원을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지 않고 뺏기지 않고 천국까지 가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목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뺏어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열정을 훔쳐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주신 그 구원을 뺏어가는 것. 그래서 뺏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을 거 살려줬는데 그걸 다시 잃어버리게 되면 뺏기게 되면 죽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죽을 영혼을 살리고 죽을 자를 살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소망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2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지난달에 나온 통계예요. 서울시에서 이번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국민 가운데 상당수 모든 연령대를 통해서 이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우울증을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이렇게 콜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사람들 그 통계를 냈을 때 우리나라 상당수 인원이 조그만 것부터 크게까지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49.5%가 20대, 30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은둔형, 고립시키는 자들, 집 밖에 안 나가고 세상과 단절되어지는 것.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20대, 30대 청년만 16만 명,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64만 명. 그러니까 그 인구 숫자가 64만 명이면 안산시 전체의 인구가 64만 명이에요. 안산시. 충청북도, 여기 청주가 85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20대, 30대 64만 명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발판이 없기 때문에 영혼까지 끌어모았는데 망했어. 그래갖고 이렇게 돼서 그 힘든 거는 뭐 돈으로 하든지 뭐라든지 뭐 구제를 하든지 경제가 좋아지면 일자리 많이 생겨나겠죠. 근데 그 이유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대 30대의 우리나라 전도율이 제 3, 4대에 복음 전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죠. 10대들까지 하게 되면 5% 미만이에요.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나라 10대들까지 하면 3% 미만이에요. 전체 인구의 3%, 5%만 예수를 믿는다. 왜 저들이 젊으니까 패기가 있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도전해보고 에디슨처럼 발명 안 하면 뿌리를 끝을 볼 때까지 도전하든지. 여러분 뭐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보면 국대는 국대다라는 뭐 프로그램이 있었죠. 옛날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시 이런 도전을 하는 거 나오는데 이를 악물고 옛날 했던 것처럼 저도 그거 보면서 나도 옛날 생각하고서 태권도 이제 발차기 기술하는 거 한다고 하다가 허리 나갈 뻔했어요. 옛날에 딱 트면은 뭐 이게 돌개차기라고 그러고 돌려차기하고 뭐 뒤후리기 뭐 이런 거 옛날엔 선수 시절 했던 거니까 내가 이 운동을 저도 20년 넘게 운동을 안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몸이 이제 조금 배둘레가 늘어났는데 이제 옷이 안 맞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딱 애들 겨울방학 내 운동시킨다고 운동하면서 나도 모르게 딱 품잡고 딱 하려고 하다가 애들 앞에서 자빠지면서 개망신 당할 뻔했어요. 옛날에 아무리 날고겨도 이 시간이 가는 걸 감당 못한다고.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뭐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런데도 목표를 가지고 진짜 국가대표 시절처럼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그걸 해내는데 여러분 보니까 이원희 선수가 다시 2024년 파리 올림픽을 나가겠다, 국가대표 나간다고 현역 국가대표랑 해가지고 한판승으로 이겼죠. 옛날 한판승의 사나이. 은퇴했다가 다시 번복하고 다시 국가대표 도전한다 하는데 현역 선수를 한판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고 도전하는 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길도 열리는데 우리나라의 기둥,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20대, 30대가 소망이 없어요. 환경이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에서 사람들과 세상에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얘기되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얘기예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얘기는 교회 자체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죽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년들 20, 30%의 64만 명이 우울하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이 없고,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잘할 때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어려움 없이 저희 때 옛날에 때 여러분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옛날 때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시설 없고 우리 애들이 그러다고요. 엄마 아빠 때는 치킨 배달 있어요. 우리 때는 치킨 배달이 없었어요.
짜장면도 배달 안 해줘서 짜장면집 가서 먹어야 됐지. 이제 목사님이 야 우리 때는 1년에 한 번 졸업식 날 가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예전보다는 살기 편한 시대에 부모님 때로부터 이러는 많은 것을 누리는데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환경이 다 갖춰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것, 정치를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정치는 뭐예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데 내 안에 희망이 있고 내 안에 긍정이 있고 내가 그래서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밝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서로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사람이 변화돼야 세상이 변화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 그 소망이 없다는 것은 코로나도 지나가고 경제 위기가 지나가도 큰 문제예요. 일본이 처음 그런 증상이 있죠. 젊은이들이 집에서 시체놀이하고 안 나가고 그게 이제 중국 가서 중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줘도 일 안 한다고 그러고 그냥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세상 모든 만사가 귀찮아서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는 세대. 근데 우리나라 20대 30대가 그런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64만 명이나 엄청난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 신문에서 그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소망 없는 세대에 소망을 갖게 된다. 그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돼야 돼요. 의욕이 없는 자들, 세상 모든 것에 의미가 없는 자들, 동기부여도 안 되고 뭐 이런 경쟁심도 없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다 아시는데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히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뭐라 그래요? 부르짖어라.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 짐을 맡겨라. 맡긴다는 것에 여러분 기본 전제되는 조건은 뭐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치 아무한테나 맡겨요? 어디 여행 갈 때 집치 아무한테나 맡겨요? 요즘 그 집에 애완동물 때문에 여행 갈 때 이 애완동물을 못 데려갈 때 이거 개 고양이 봐주는데 개 전용 호텔도 있고 뭐 봐주는 이런 데도 있고 사람도 살기 힘든 세상에서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가 애완동물을 기르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양이 집사래고 주인이고 애완동물인데 애완동물을 이렇게 올려서 우리 양이님, 우리 고양이님 그리고 나는 그 밥 챙겨주고 똥 닦아주고 목욕시켜주는 집사. 하루 종일 이 양이님 밥 먹이기 위해서 세상에 일해가지고 와갖고 양이님 맛있는 거 해드리고 깨끗이 씻겨드리고 양이님 푹 주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삶이 변하게 되죠. 양이님을 위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사는 세상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닮아갈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 믿는 사람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마땅히 영광 돌리고 마땅히 찬양하고 마땅히 높여드려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것만, 그 문제만 뒤치덕거리하는 돕는 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 돼요. 내 사업장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업장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 계획하시고 주님이 이뤄가시고 나는 지배인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손길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셨어요. 들면하며 계획하며 생각하며 되어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셨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뭐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위해서 살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본주의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니체가 했던 것처럼 신은 죽었다. 공산주의에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 탐지에 통계 났죠.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 1위 북한입니다. 북한하고 중국하고 서로 1등 자리를 놓고 피나게 싸우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이 제일 심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근데 그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포로 수용소 가서 살을 지지고 살을 벗겨내는 그런 그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나온 사람들이 유엔에 가서 그거를 증거하고 고발하고 가장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헌금 보낸다고 헌금 모아서 보내잖아요. 감리교회도 이게 우리가 충북연회 이렇게 연회가 있죠. 뭐 경기연회처럼 북한에 연회를 없는 걸 만들어 놓고 헌금 보내잖아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 한꺼번에 100개의 교회를 짓는다고 북한에 돈 저금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돈을 남겨놓을까 문제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삶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예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시날 광야에 바벨탑을 세우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한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광야에 바벨탑을 세우면서 하나님 없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세상에 흩어짐을 면하자면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20세기 동안에 인간의 지은 문명의 20개가 무너지고 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어디예요? 옛날 오스만 제국이에요. 옛날 그 당시에 찬란한 문명을 가졌던 오스만 제국인데, 여러분, 이라크도 그렇고 예전에 한때 찬란한 애굽도 그렇죠. 이집트 지금 그 당시에 요셉이 있었을 때 진짜 막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대영 자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 대해서 뭐 예전에 해가 떨어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곳곳에 식민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땅에 가도 해가 이쪽에서 동에서 뜨면 서에서 져야 되는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사방에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대영 제국이 무너지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미국이 다 뺏겼죠. 2차 대전쟁 하면서 미국이 그냥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던 거 모든 전쟁 자금으로 필요한 것들, 자기네 있는 걸 다 팔아먹으면서 20세기 동안에 세워졌던 그 찬란한 문명들이 이미 20개가 무너지고 사라졌다.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모든 것은 언제고 무너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부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1년 2023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2월 한 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 그 모든 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선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도 않고 설령 우리가 인간의 노력을 해도 그래서 언제고는 무너진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염려,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세상 도와줄 사람 없어요. 나를 위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한테는 어떤 백도 없는 것 같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 못해. 그러니까 절망하게 되고 한두 번 그런 좌절을 겪다 보니까 학습된 거예요. 학습된 좌절이에요. 해봐도 안 돼. 더러운 놈의 세상,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워낙 세상에서 듣는 얘기, 흙수저 물고 태어났고 누구는 다이아 수저 물고 태어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망하고 부동산 투자했다가 망하고 이제는 이번 생엔 글렀어. 다음 생에나 될까? 아직 죽을 때 아직 죽은 것도 아닌데 아직 살아볼 날이 창창한데 이번 생이 끝났다는 결과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얘기. 그러니까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예수 안에서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세상은 뭐예요?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 아래 있는 사람 딱 나눠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은 니들은 안 돼. 니들은 망했어. 이번 생엔 글렀어. 20살이면 아직 100살을 산다 그러면 아직 이제 5분의 1을 뿐이 안 왔는데 앞으로 이제 꽃을 피워야 되는 시대인데, 한 번, 두 번 좌절을 겪게 됐을 때, 실패하게 됐을 때 학습된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것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세상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눈앞에 보여지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뚝을 넘을 것 같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 그래서 복음 전가들 지치고 쓰러질 때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키시네. 그래서 옛날 거기다 자기 이름 넣고 사무엘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복되는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도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뭐라 그러면 네가 이 율법을 지키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쓴 것처럼 내가 너를 붙잡고 너를 강하게 하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을 알면서도 걱정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믿음대로 이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 잘못해서 손가락질 받으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게 되죠. 교회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잡아서 욕하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주님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었어.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악이 나를 징계하고 내 반역이 나를 책망한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죽이게 하는 것이 나의 믿음 없음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된 것 같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갔던 삶,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라고 말했는데 그 악이 스스로 나를 힘들게 하고 죽이는 것이 된다.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주인 삼았던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인본주의 생각, 세상의 생각으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잘 아는데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내가 덥거나 차거나 하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리라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어디서부터예요? 선악과를 내게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됐단 말씀하시는데,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그 악이
내 악이 너를 스스로 징계하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나 스스로 죽이는 것이 나의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건 뭐예요?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인 내 신을 벗으라. 지난주에 말씀했던 거죠. 신을 벗는다는 건 내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계획하는 모든 것들, 내가 책임져야 되는 모든 것들,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다 이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엄매 주님 앞에 나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높여 다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